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짧은 본문인데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여러분에게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인도한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성경책 목록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 27, 구약은 39,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27권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전체가 89장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로는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 네 권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4명의 다른 제자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하, 그렇구나, 이게 성경이고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의 4권, 제일 앞에 나오는 4권을 읽으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이제 찬찬히 읽게 됩니다. 180회 정도 되니까 한 열흘 정도 걸려가지고 다 읽고 나면은 이 4개의 복음서 4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무슨 80세, 90세까지 산 것이 아니고 한 33년 정도 사셨구나. 그리고 앞에 30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3년에 4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주목하고 있구나.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전후한 일주일에 이
네 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복음서를 좀 찬찬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이고 십자가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되는 주제라는 사실을 네 권의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 맞습니까? 혹시 소설이나 신화 아닙니까?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가짜 허구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최초로 설교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에서부터 50일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2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유월절 절기 때에 지금부터 약 50일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회중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약 50일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하게 끔찍하게 죽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 회중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과정은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란 제목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2004년도에 일반 영화관에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영화를 영화관에 상영되기 전에 일반 목회자들, 영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영화 시사회에 같이 초대받아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한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영화가 상영되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나는 때까지 2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멜 깁슨은 그 영화를 만들 때에 성경의 내용과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사람을 사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고정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십자가형을 그때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십자가형을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그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시사회 하는 그 영화관 안에서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는데 거기 앉아있는 목회자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설교도 하고 듣고 알아왔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생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 빌라도 총독 관제에서부터 예수를 결박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해서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우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던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던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린 결론이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어떤 죄도 짓지 않았구나.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백부장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다리를 가지고 몸을 치켜 올리면서 숨을 겨우 쉬기를 6시간 동안 그렇게 반복하다가 오후 3시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한 가운데서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장처럼 신성 모독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로마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죄명처럼 민중을 선동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죄인 중에 죄인, 그 당시에는 중죄인만 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미명에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 난관, 고난을 닥쳤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이번 토요일까지 7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좋은 경건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벌거벗겨지고 조롱당하는 그런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뿌리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모든 고난, 모든 고통, 인생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그 깊은 뿌리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전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전 깨끗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분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류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2위 국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 이상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1위 국가입니다. 경제가 고도 성장하고 민주화된 것은 자랑스럽지만 세계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자살률이 제일 많이 높은 그런 국가라는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이런 사회의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죽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나 죄인이라고 고소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충분히 완벽하게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물건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거 만지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만지다가 그만 그것을 깨트렸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걸 깨트렸느냐 하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매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이 아버지, 수영이가 잘못했지만 제가 형이니까 제가 수영이 대신해서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대신에 형이 종아리를 10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형이 나 대신에 매를 맞았으니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 안 난 형이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고 아직 화가 안 풀렸습니다. 수영이 너 어제 매를 맞아야 되는데 아마 종아리 걷으라고 그러니까 저를 막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매를 맞아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저 형이, 잘못한 게 없는 형이 제 대신에 종아리를 10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제 대신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또 때리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제가 좀 철이 들었다면 아버지께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철천지 원수인데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높이가 5m가 되고 휘장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손으로 직접 수를 놓아가지고 아무리 찢어려도 찢어지지 않는,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 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불화한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우리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에게는 3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동거권,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청구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빠 학생회비 30만 원 보내주세요. 아빠 책값 10만 원 보내주세요. 아빠 과복 50만 원 보내주세요. 우리 하인이가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가끔은 얘가 내한테 맡겨놨나 싶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약간 미안해하지만 그러나 떳떳합니다.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학생회비 30만 원 좀 내야 되는데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자로 더 하려고 합니다. 보내달라고 합니다. 동거권이 있습니다. 천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이요 변화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고 26살 때 대구에서 6개월 있으면서 그때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동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7시에 동부교회 가서 1부 예배드리고 9시에 제일교회 가서 2부 예배드리고 11시에 서문교회 가서 3부 예배드리고 1시 반에 달수교회 가서 대학부 예배드리고 저녁 7시에 서대구 중앙교회 와서 예배드리거나 달수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문교회를 처음 예배드리러 갔을 때 그 큰 예배당에 제가 앞에서 한 3번째쯤 앉아 있었습니다. 이성은 목사님 담임하실 때 저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 포스터만 봐가지고 이성 목사님이 한 50대 중반쯤 된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실제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려 하는데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고 앞으로 쭉 나오시고 장로님께서 또 등단하시는데 앞에 딱 서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키가 크고 70이 가까우는 그 노 목사님께서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곱슬머리고 마르고 목소리가 아주 청하고 맑은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설교하는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도 은혜가 되었지만 제가 눈물이 났던 것은 내가 볼 때 저는 뭐 바울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이성 목사님께서 마치 바울 사도 같은 거예요. 노 목사님, 어릴 때부터 내가 한 번씩 들어봤던 그 노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성 목사님은 나에게 뭡니까?
형님, 큰 형님 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분도 나와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 저분이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그냥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약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에도 사회에도 공동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동체가 거의 다 깨어지고 모든 단체들의 자신의 권리, 이익만 주장하는 날카롭게 대립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개인만 있고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아서 사람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 도와줍니다. 가족은 상호 보완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실수한 것을 용납해 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 피바다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돌봅니다. 상호 보완합니다. 서로 지지합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실수를 용납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메마르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마지막 한 주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죽으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드신 주인이 죽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축복은, 그 모든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변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자고 제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새벽 별보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믿고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다 이루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 참혹한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